사랑하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축구죠. 탁구 선수는 뭘 잘합니까? 탁구를 잘하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탁구를 잘 못 치는 탁구 선수는 없습니다. 축구를 잘 못하는 축구 선수는 없죠.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주특기가 있어요. 저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바리새이 제자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바리새이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하고 다르다. 그리고 남들이 못 깨달은 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즐거움. 자기가 무슨 득도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저 사람 바리새의 제자구나, 그런 걸 다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제자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거를 보면은 예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표시가 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의 제자, 사두개인의 제자는 다르거든요. 예수의 제자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선수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바로 예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듣고 있는 여러분도 부끄러울 겁니다. 우린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네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넓이가 있어요. 사랑의 길이가 있고 사랑의 높이가 있어요. 사랑의 깊이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넓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주의 목적을 이루며 충만한 에베소서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지금 3월달이 그런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랑의 넓이인데요. 왜 사랑의 넓이가 넓어져야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랑의 넓이가 곧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넓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넓이가 넓어져야 비로소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사랑의 넓이가 넓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넓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을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너 여기만 있지 말고 너희는 충만해라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가 가서 마음껏 펼쳐줘라. 전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이 사랑의 넓이, 그게 인간을 뭐한 목적이에요? 창조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제 찬송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이 찬송 부르면 가슴이 떨리는, 여러분 떨릴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찬송이에요?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강같이 흘렀어요. 그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게 비전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 뜁니까?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구절을 근거 구절로 했죠. 나중에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날 주의 영광을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해요. 그 구절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계시록 7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누구가 찬양해요?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 각 나라의 방언 쓰는 모든 만방이 다 찬양해요. 누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는 온 땅에 있습니다. 사랑의 넓이 자체가 창조의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만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넓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을 거스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 이유. 내 이름 내자.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이거예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랑의 넓이를 나와 내 가족 여기에만 국한하자. 그게 바벨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이유를 거스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존재의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마음구석에 왠지 불안해요. 존재적 불안이 있게 됩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살 때 존재의 행복이 넘쳐나요. 바울 사도가 다윗의 저주의 시를 인용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저주한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저주시를 갖다 인용해서요. 어떤 사람이냐? 그 제목이 뭐냐? 밥상올무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평생 밥상머리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주시였어요. 보세요.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밥상이 올무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주시예요.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게 해주십시오. 다리를 분질렀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저주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저주가 아니라 이런 저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밥상의 일에 매달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평생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종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죽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밥상 저주예요. 영원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고 네 삶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어떻게 하면 밥 잘 먹을까, 잘 살까, 그것만 연구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쓰라린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주시였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루지 못하고 오직 밥상에만 매달려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만큼 살게 될 때 우리에겐 그만큼의 행복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 또 넓어져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랑의 넓이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넓이에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인이 많아요? 없어요? 여러분 많죠? 그런데 이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죠? 이 세상 악인을 다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 기도를 함과 동시에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예요? 바로 기도한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왕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의인이라는 착각. 이 세상 악인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죽어야 될 게 자기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요약하고 있는 최고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나 같은 죄인, 이게 하나고, 그런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두 가지를 이해할 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했구나. 나 같은 죄인과 이처럼 사랑하심,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못 느끼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이죠. 이런 사람은 항상 남을 정죄해요.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됐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했으면 내가 포함돼요? 포함되지 못해요. 포함되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을 정말 죄인마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포함된 거예요.
주의 사랑의 넓이에 내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임즈 기자가 헐리우드의 최고의 스타들이 결혼했는데 이들이 이혼의 확률이 94%래요. 최고 스타들끼리 몇 명의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94면은 거의 이혼한다는 얘기죠. 이유를 분석했더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부족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너 없이도 산대. 그러니까 너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나 독립된 존재야. 이게 강할수록 서로에 대한 애착감과 애틋함과 그리움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자존심을 안 굽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쨍 하고 어느 순간에 결정적일 때 헤어지게 된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최고의 스타라 할지라도요, 서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쉽게 말해서 난 손해본 결혼했다. 난 손해봤어. 나는 이런 아내 얻은 게 손해보던 거야. 이런 남편 얻은 게 손해 얻은 거야. 그래서 손해본 거야. 라고 피해의식이 있어요.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때 헤어진대요. 여러분, 그 손해의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사람 만났구나. 그 의식이 없고, 나는 의인인데 널 만났다. 이런 식으로 우월의식이 있을 때, 그게 인간관계도 힘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되지도 못했는데 된다고 생각한 거, 그런 우월의식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교만을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긴 됐대. 자긴 스승이래요. 멋있는 존재래. 이럴 때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죠. 이런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구나. 그때 사랑의 감격이 오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의 감격이 없어요. 고마움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여러분, 안 들킨 죄인,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1계명만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10계명 그 다음에 11계명 있는 거 아세요? 11계명이 뭐예요? 들키지 말라야. 그게 11계명. 여러분, 진짜 찾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나 같은 사람마저도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목사됐구나. 이 마음을 늘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촉촉한 사람이요, 은혜에 있는 사람이고 사랑의 넓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넓은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너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넓이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사랑의 지경이 넓이가 넓어질 때 그제서야 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사랑의 지경이 너무나 좁기 때문인 것을 아십니까?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때 내 문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풀어지는 역사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우리는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꼭 묻는 게 있어요. 그게 앤드루 머레이의 주제 아닙니까? 기도, 그 사람은 기도와 겸손 갖고 평생 글을 쓰는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축복을 달라는 기도할 때 주님이 꼭 묻는 게 있대요. 내가 너를 왜 축복해야겠니? 너를 축복해야 될 이유가 뭐니? 그걸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칼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칼은 파워예요.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 왜 칼 주려고 하니? 내가 죽일 놈이 한두 명이 아니며 10명 이상이요. 내가 칼이 있어야겠어. 그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칼이 왜 있어야겠니? 이거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난 무라도 좀 썰어갖고 묵국이라도 좀 끓여두려고요. 칼 잘 드는 거 주십시오. 그때 준다는 거예요. 축복을 달라고 할 때 주님이 꼭 묻는 것, 내가 너에게 왜 축복을 줘야 될까를 묻는데요. 그에 대해 답변할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이 일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이 지경이 넓어져야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돈도 좀 더 주시고 사람도 더 붙여주십시오. 그거는 그거는 기복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계속 부어주시고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소통이 필요한 시대라 그랬죠. 소통에서 제일 필요한 건 설득이에요. 설득. 저한테 설득에 대한 책 한 권만 소개해라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을 소개합니다. 필독서입니다. 뭐 성공하는 사람의 뭐 7가지 습관, 뭐 아웃라이어, 뭐 여러 유명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 5대 책 중에 하나, 설득의 심리학.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오해했어요.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설득이거든요. 여러분 설득 당해봐. 얼마나 괴로운가. 내가 말빨 딸려갖고 설득당했는데 집에 가서 분해 죽겠어요. 반드시 이 원수를 갖고야 말이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딱 나와서 설득하는 말의 테크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제일 싫어하는. 그런데 읽어보고 한 권의 책을 5번 이상 읽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5번 이상 읽은 게 설득의 심리학이에요. 명저예요, 명저. 로버트 치알디니 이 사람은 심리학 교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설득에 관한 한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이 교수의 책이에요. 여기 설득에 아주 목숨 건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교수직을 딱 내려놓고 3년 동안에 이름을 바꿔요. 가짜 이름, 변장까지 해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설득 잘한다는 사람은 찾아다녀. 자동차 세일즈맨, 그리고 보험회사 왕, 또 뭐냐면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까지 들어가요. 어느 놈이 그렇게 설득을 잘해갖고 사이비 종교에까지 빠지게 하느냐. 그래서 이때까지 설득 사회 심리학자들이 말한 이론이 그들이 쓰고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이론이 있느냐 그걸 연구하러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껏의 설득에 관한 한 60년 동안의 모든 학문을 집대성한 책이 설득의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6가지 원칙으로 돼 있더라. 설득은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책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있어요. 설득은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테크닉이. 서론에 이런 게 나옵니다. 물의 비유라고 나오는데요. 물이 여기는 찬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이 있어요. 사람들 보고 그걸 잠그고 있으래요. 찬물에, 미지근한 물에,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어요. 그러다 손을 떼래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가운데 놓고 다 손을 담가보래요. 그러면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느 곳에 손을 담그고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예를 들어 찬물에 담그고 있었던 사람은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뭐라 그래요? 아, 따뜻하다 그래요. 똑같은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있던 사람이 담그면 별거 아니다, 똑같다 그러죠.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었던 사람이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뭐라 그래요? 차갑다 이렇게 느껴요. 똑같은 물에 담갔는데도 그 전에 그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형편이 달라지죠. 그게 설득의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 원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요청을 해요. 설득을 하려고 해요. 나 임금 좀 높여주십시오. 나 승진시켜 주십시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야. 네가 6가지의 삶이 있는데 상호성, 일관성, 사회성, 호감성, 권위성, 희귀성이라는 그런 6가지의 삶의 원리를 실천하고 살았느냐? 그걸 실천하고 살았으면 그 요청을 받는 사람이 금방 설득당한대요. 그렇게 해주마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득하고 요청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은 말의 테크닉이 아니라 설득하기 전에 네가 어떤 삶의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6가지 원리가 있었다 그랬죠. 상호성의 원리, 사람은 빚지고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저 사람이 말이에요, 저 사람의 중요한 생일 파티에 나를 초청당하고 싶어. 내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나 초청해 주십시오 하고 암만 분바르고 있어도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을 초청해 주는 줄 알아요? 내 생일 파티에 그 사람을 초청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생일 당할 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빚지고는 못 살거든. 그게 상호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때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네가 있었느냐 미리. 그러면서 이 상호성의 원리가 있는 사람은 어디 모임에 가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데요. 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임에서 누가 나한테 도움
줄까? 요놈 사귀면 내가 굉장히 이득이 될 것 같다. 이 사람 사귀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하고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수래요. 그게 하수. 그게 하수래. 결국 그 사람 다 싫어한대요. 참 이기적이고 저런 것만 밝히는구나. 진짜 고수가 뭔지 아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나는 이런 주특기를 갖고 있다. 나는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만 본대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줘버려요. 그게 바로 쌓는 거래요. 덕을. 그게 나중에 자기에게 최고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쌓아져 있었느냐? 그게 설득의 원리라는 거예요. 일원리.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네가 베푼 게 있느냐? 사랑의 넓이로 먼저 베푼 것이 있느냐? 그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론다번의 시크릿이라는 거 있어요. 상위 1%만 아는 부의 비밀.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들은 뭔가 다르더라는 거야. 그 주제가 뭐예요? 어트랙션. 그 사람에게는 끄는 힘이 있대요. 끄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요. 잘생겼어. 그럼 한 번이라도 더 본대. 그것도 힘이래요. 여러분 잘생긴 것도 무기예요. 너무 못생긴 것도 무기래. 그 사람도 한 번 더 본대. 이것도 무기야, 무기. 그죠? 또 하나.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아요. 그것도 어트랙션이에요. 그죠? 성격이 너무 좋아요. 인품이. 그것도 어트랙션이래.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는 사람은 어트랙션이 있대요. 근데 하나도 없는 놈이 있대. 그냥 뭐 공부도 거시기 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놈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비결이 있대요. 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 것이 그 사람한테 전부 어트랙션, 매력이 된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무기, 그래도 끝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 설득의 심리학도 뭐예요? 설득하기 전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라. 사랑의 넓이가 있느냐. 그게 곧 너를 기름지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경우를 보세요. 유대인은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조의 본질, 사랑의 넓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뭐가 되라 그랬어요? 근원, 그게 복의 통로라는 얘기예요. 통로. 그러니까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받게끔 네가 그런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복의 통로가 될 때는 하나님이 계속 그 통로로 뭘 불어줘요. 그러니까 통로 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 묻어 있는 거예요. 통로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자기만, 내 민족만, 내 혈연만, 그래갖고 원드랍 룰 뭐 이런 거 얘기해갖고 어머니 피 중에라도 유대인의 피 하나만 섞이면 유대인 보호해야지 뭐 이런 소리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할 때는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혈연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베리트, 야훼, 베리트 암, 언약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다 받아들여라.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었는데 유대인은 그걸 잃어버립니다.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유대인 자체가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었어요. 이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요. 온갖 잡족들이 다 섞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난 거지 혈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넓은 사랑의 넓이가 넓은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넓이는 곧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받는 통로냐 안 통로냐의 길이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랑하고 싶은데 내 코가 석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아셔. 남 생각할 틈 없어. 그 이야기가 여러분 10살 때부터 지금까지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죠? 어느 때는 내가 도와줄 만한 데고 어느 때는 안 그럴 때가 없어요. 언제나 내가 힘들지. 언제나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 딸이 죽어가는 상황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은 정말 내 코가 석자인 사람, 남에게 관심이나 사랑을 줄 수 없다라는 사람 하나를 등장시켜서 그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에요. 참 이거는 내러티브 분석에서 정말 너무나 재밌고 교훈이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의 회당장 야이로 사건이 다 나오거든요. 회당장이 자기 딸이 병나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회당장이 뭐냐? 회당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의 서열이 굉장히 높아요. 회당장의 90% 이상 예수님께 반대. 예수님 엉뚱한 소리 하고 있거든. 그런 사람인데도 고난받으니까 딸 고쳐달라고 주님께 와요. 고난이 약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이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 누가 오냐면 12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그때 거기에 들어서요. 이게 성경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병 앓는 여인이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 언더로드에서 혈류병 여인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혈류병 여인이 좋아요, 미워요? 밉지요. 혈류병은 뭐예요? 고질병 12해나 앓았어요. 사람들 다 싫어했어요. 만성병이에요. 내 딸은 지금 뭐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우선순위예요? 내 딸이죠. 그러니까 혈류병 여인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고질병 아니요, 만성병. 내 딸 고치고 해봅시다. 그래도 되는데 왜 당신이 끼어들어갖고 시간을 지체하게 하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은 시간 무지하게 끄네. 이렇게 가는데 무엇인가가 내 옷자락에서 나갔어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막 밀치다가 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래. 범상한 게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혈류병 여인이 등장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하고 벌벌 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염려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꽤 오래돼. 금방 팍팍팍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있었다 야. 딱 이러니까 뭐 수근수근거리고 야단나요. 누구냐, 범인 누구냐, 이게 시간 계속 끄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딸한테. 딸아, 네 믿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집사가 또 뛰어옵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요. 그래서 그때 말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을 때 회당장 집에서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죽었소. 가시오. 이제 올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야이로가 들었어요. 얼마나 그 여인이 믿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이 여인 때문에 우리 딸 죽었다. 예수님이 여기서 시간 지체하는 바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냥 나 같으면 막 이종격투기로 해가지고 여자 그냥 머리끈을 잡고 그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 17 레벤 삶의 정황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러죠. 너 만성병이잖아. 너 우선순위가 아닌데 왜 네가 시간 지체해서 내 딸 죽이느냐?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야이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 내러티브가요. 딸에게,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서 왔어요. 죽었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딸에게, 여인에게 말하다가 싹 돌아서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재밌어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딸아, 네가 정말 어려운 일 많았다. 네 믿음이 널 구원 이렇게 하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 장면이 긴박하면서도 멋진 장면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려줍니다. 혈류병 여인도 살립니다. 이게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가장 급박한 야이로를 등장시켜서 네가 가장 급한 경우에도 써야 될 마음을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넓이에요. 보세요. 지금 야이로는 내 딸이에요. 그죠? 여자 볼 때마다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내 딸 죽어가고 있어. 넌 만성병이잖아. 그 사람은 뭐로 보이는 거예요? 야이로의 눈에는 만성병 여인, 나중에 고쳐도 될 여인, 관심 밖의 여인, 나는 오직 내 딸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워드 플레이, 언어의 유희를 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자한테 하는 말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이 크게 들린 거예요. 야이로가. 나는 내 딸만 내 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이 혈류병 여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딸만 딸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내가 품어야 될 사랑의 넓이를
이 사건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예수께 매달렸더니 내 딸 구원했다가 아니라 이런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혈루병 여인을 등장시켜서 야이로를 진짜 치료한 거예요. 너의 그 좁은 마음, 나만 알고 내 문제와 내 딸만 아는 마음에서 내가 사랑하는 딸이 여기 또 있다. 너는 관심 없을지라도 나는 이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급박하고 숨 막혀오는 게 있어요. 세상에도 너무 많아요. 사람이 급할수록요, 상처당할수록 좁아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때도 주의 나라 보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가 있어야 돼요. 그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내 문제. 이삭이 말해요. 그 우물 파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싸워. 우물 팠더니 원놈이 가져가. 가져가라. 또 싸웠더니 또 가져가. 또 싸웠더니 또 가져가. 다 줘버려. 나중에는 줄 필요도 없어. 너무 넓어서. 하나님이 싸울 필요 없이 넓은 거 주셨다. 그게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정말 베풀고 사랑의 지경이 넓었던 사람한테는 싸울 필요 없이 주님이 르호봇, 넓은 거 주시는 거예요. 야, 싸우지 말고 이거 갖고 다 먹어. 싸울 필요 없을 정도로 축복의 넓음. 그거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줄 때의 일이에요. 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금식 없이는 기독교가 없다고 했어요. 금식. 극약 처방입니다. 정말 급할 때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이건 큰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금식 없이는 기독교가 없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이사야 58장 아닙니까?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 묶고 있는 거 다 풀는 게 뭐라고요? 금식. 이게 금식의 힘이에요. 그런데 요까지만 알면 50%만 아는 거예요. 금식에 대한 구절이 요까지가 아니에요. 뒤에 구절까지가 금식이에요. 뒷구절이 뭐예요?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까지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요까지가. 우리는 밥 굶는 게 금식인 줄 알아요. 그건 금식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냐? 너의 그 급한 경우에 정말 묵상해봐라. 너는 네 문제만 갖고 언제나 매달리지 않았느냐? 네 이웃에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매달리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도움을 줘요. 그것까지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 임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 중에서요, 이런 축복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뭔지 아세요? 그 구절 8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와, 빛이 빛난대요. 뿐만 아니라 네 병이, 네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앞뒤에서 너를 호위한대요. 여러분, 이것처럼 더한 축복 봤어요? 금식할 때예요. 금식은 굶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까지 너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때, 그때 주님이 이 역사를 펼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뭐예요? 내 사랑의 지경이 넓은 것이, 그것이 곧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삶의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전도 소책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역자를 수고하면서 만들어요. 또 핸드폰을 월요일부터 계속 보내줍니다. 토요일까지. 경건 이메일을 월요일부터 5일 동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전해주라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 받고 이메일 번호 받아서 주세요. 여러분, 이메일은 지금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모 방송에 사장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어요.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는 주라는 거예요. 자꾸 주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저는 제일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작은 일 선교 중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국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국수는요 70% 이상이 들어가요. 정말 감격스러워. 이런 거를 NGO들하고 얘기하면 놀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 먹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도와주고 남한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뭐 교회 부흥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세포, 아메바보다 못한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주의 축복이 계속 머물러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도와줄 때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도와주면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 사람이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의 축복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줄 때 너는 정말 주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 복의 근원대라는 복의 통로로서 네가 살고 있구나. 계속 글로 흘려가래요. 주님이. 축복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나는 무슨 삶을 살았는가? 사랑의 넓이가 있었는가? 그 넓이가 곧 나를 풍요롭게 하는 주의 축복이 머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넓이,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 때문에 빚을 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의 넓이의 지경이 넓어질 때 그것이 곧 주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풍요로워지는 주님의 길이 머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넓이가 넓어져서 온 만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며 주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